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뒤에 시험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했던 첫 번째 물음이 이 돌들로 덕덩이가 되게 할 수 있겠느냐.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을 던지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다고 하는 것, 그거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당장 예배 마치면 일단 먹잖아요. 식탁 앞으로 애나 어른이나 다 달려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몇 년 전에 이 이야기 함께 했더니 그래도 우리 교우들은 남달라서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빵을 주든지 자유를 주든지. 인류 역사에 이 빵이 이토록 중요하게 자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빵은 먹을 것이 한 종류가 아니라 먹을 것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린 때때로 즐겨 먹는 간식거리 정도인 빵이 계급과 혁명, 그리고 평등의 역사가 담긴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에 참여한 성난 시민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프랑스 혁명 전에는 빵의 색깔과 종류를 놓고 신분이 구별이 됐습니다. 부드러운 흰색 빵은 귀족과 시민 계층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검은 빵은 농민이 먹었습니다. 레미 제나블의 장발장이 빵을 훔치고 19년 동안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한 절도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 기강을 해치는 범죄였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기근과 불평등한 소금세에 시달리던 시민들이 피비린내 나는 혁명에 성공한 이후에 혁명 정부가 내건 평등권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재료와 성분이 같은 빵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4년 만에 일어난 성과입니다. 드디어 서민들도 좋은 빵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은 겁니다. 이게 불과 20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신분, 사회적인 계층을 대변하기도 하고, 이집트를 비롯한 많은 나라는 밀가루 가격이 오르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실정입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고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궁금할 테니까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며 이르시되 하더니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해서 복 주신 다음에 주셨던 첫 번째가 뭐냐? 먹거리 주신 겁니다. 먹을 게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남자들이 밥 달라고 하는 거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남자들은 딱 세 마디 합니다. 밥 줘. 그리고 자자. 나머지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뭐 여러분이 모르는 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만큼 먹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짐승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30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와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풀을 내가 먹거리로 줄 것이라. 이만큼 창조의 시대부터 먹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먹을 것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제자들이 건의를 합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고 때가 오래됐으니까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거리를 해결하게 해주십시다. 건의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을 것을 주라.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주님은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마가복음 6장에는 그 상황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6장 4절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 큰 무리가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할 때 너희가 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야, 그저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이렇게 배치하고 헌금바구니는 여기다 놓고 찬양대는 여기에다 쓰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 먹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만남입니다. 근데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조반을 지으셔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먹이신 뒤에 뭐라 말씀하셨는가 봤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아니 주님이 잘 알지 아십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먹이라, 먹이라 이거죠. 제자들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내 양을
장로님 기억하셔야 돼요. 먹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5천 원을 받았으면 10,000원어치를 먹여야지 5천 원어치 주고서 야 이게 네가 5천 원 냈으니까 5천 원 먹거리다 그러면 그 폭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자꾸 먹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뭘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네가 좀 먹여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시는 것을 보고 야 이제 내가 좀 명성을 얻은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야 마이크를 좀 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주님께 은혜 받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성경은 심지어 누구도 먹이라고 얘기합니까? 왼수도 먹이랍니다. 참나.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어린 양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먹이라고요? 원수도 먹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먹을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왼수도 먹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귀라 라고 하는 말이 재밌는 말씀인데 직역을 하면 만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물을 사람들에게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너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할 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한 행동을 하라 이겁니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선 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선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먹을 것을 친구를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먹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나를 먹여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뭡니까? 주여 잠깐만 여기 계시면 제가 씻을 물을 떠갖고 와서 당신의 발을 닦아준 뒤에 좋은 곳으로 당신을 먹일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진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도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름으로 치면 야곱, 또 다른 하나는 에서. 에서냐 야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쪽은 먹이는 사람이고 한쪽은 먹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먹여라, 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여러분은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먹이라는 겁니다. 그거 얻어먹지 말고 좀 사주라 이겁니다. 아니 무슨 마지막 풍부가 마지막 부탁이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전도활동 열심히 하시고 이게 아니라 좀 먹이십시오. 그 아낌없이 먹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얻어먹지 말고 사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이 자랑입니까?
목사님, 오늘 아무개 장로님 만나고 집사님 만났는데 그냥 고기 얻어먹었어요. 너무 좋아요. 얻어먹은 게 자랑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제가 아무개 집사 만나가지고 고기를 사주고 하는 게 너무 기뻐요. 이렇게 사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입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디서 무언가를 얻어먹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누구에게 주고 왔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입니까? 자, 29절 말씀 본문 읽습니다. 네, 우리는 죽 푸는 걸 안 좋아합니다. 이거 오늘 일 죽 썼다 그러면 실패했다는 거죠. 이게 밥문화라서 그렇습니다. 밥이 돼야 되는데 밥이 죽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번역을 죽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 나라는 죽이 없습니다. 우린 죽이라고 하면 동짓날 팥죽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뒤에 보면 붉은 것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 영락없이 팥죽이다. 근데 이 나라는 팥죽이 없습니다. 스튜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죽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스프에 가까운 건데 좀 걸쭉한 습이죠. 여기에는 고기, 고구마, 콩, 온갖 좋은 게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또 궁금하면 레스토랑에 가보면 스튜 하나 주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스튜 드릴까요? 지난번에 파스타 얘기했더니 당장 파스타 들으시러 가시고 맛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스튜를 끓인 겁니다. 근데 스튜 그러면 잘 모르니까 우리식으로 좀 알기 쉽게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들어오느냐?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들이닥쳤느냐? 에서가 온 겁니다. 들에 가서 놀다 왔습니다. 사냥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배가 고픈 상태고, 야곱은 요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리를 왜 하겠습니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30절 이 태도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벌써 그 붉은 것 좀 줘. 뭔지 모르겠어요? 알면서 말합니다. 별것 아니라는 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붉은 것 좀 줘. 요즘으로 치면은 맛있게 소고기를 굽고 있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딱 와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 소고기 좀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 돌같이 생긴 거 있는데 그것 좀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찮은 말이죠. 그 붉은 것을 좀 줘.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뭐가 됐습니까? 에돔의 뜻이 뭐냐면 붉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붉은 것을 달라. 그래서 붉은 사람이 이에 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뭐로 불리든지 이 죽을 팔고 있으니까 형님도 좀 사주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팔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까? 그냥 요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와서 말하기를 그 붉은 것 좀 줘라. 배고파 죽겠다. 누가 먼저 요구한 겁니까? 우린 여기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 성경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자는 겁니다. 한쪽에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31절 그랬더니 말하기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 장자의 명분이 뭐냐? 정확하게는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페고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페고라. 이름이 좀 재밌지 않나요? 페고라. 좀 세게 말하면 백호라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페고라예요. 이게 장자의 권리입니다. 이 장자의 권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태생을 가리켜요. 그 두 번째는 장자권인데, 장자권이 뭐냐면 유산으로 2배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권리를 팔아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원한 건 장자의 권리로서 재산을 2배 상속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야곱이 잘났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장자의 권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라고 상징되는 하늘 아버님의 주시는 놀라운 권리, 하늘의 복. 그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졌던 하늘의 복,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라고 하는 영혼의 울부짖음이 장자의 권리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32절. 에서가 말합니다. 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니 한 끼 굶으면 죽나요? 이게 미성숙한 사람들이 항상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유 짜증나, 아이고 배고파서, 너 때문에 화가 나서,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죽겠다는 거죠. 이게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유익을 가지며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한데, 배고프지만, 너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라도 사십시오. 피곤한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왔더니 기쁘네. 아이고 당신 때문에 살아갈 소망이 있네. 이게 영적인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영혼 속에 신성한 지식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아이고 야 오늘 하루 종일 장사했는데 손님이 그냥 하나도 없는 게 속상해 죽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손님이 그냥 한 사람도 없어서 오늘은 내 가게가 영적인 골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아니 손님이 없어서 화나 죽겠다고 뿔따구를 내니 그 집 앞에 왔던 손님이 그냥 가요. 봤더니 막 뿔이 막 자라는 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에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보세요. 먹을 것이 필요하지 권리나 명분은 필요 없다. 영적인 유익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현세의 이익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2장 넘기면 27장 36절에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게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아니 언제 뺏었습니까? 자기가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혹시 이런 사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더니 33절, 네, 여기 야곱의 실수와 야곱의 영광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실수는 뭐냐? 형제, 친구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형이 그러잖아요. 저놈이 나를 속였어요. 이건 야곱의 실수였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얻는 것도 중요했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으니 형제, 친구의 마음을 얻는 것도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야곱의 실수입니다. 근데 야곱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구한 겁니다. 장자가 산속받는 재산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한 겁니다. 자, 34절. 거래가 끝났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죽만 줬습니까? 떡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 받았으면 10,000원어치를 주세요. 장로님. 죽을 달라고 그러면 떡까지 주라 이거예요. 원하지 않은 것까지 더 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야곱은요, 주는 사람입니다. 뭘 얻었습니까? 장자의 권리를 얻었습니다. 성경의 신약의 시대의 장자의 권리는 영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계속 먹이라고 하는가? 끊임없이 먹여라. 형제도 먹이고 자매도 먹이고 양도 먹이고 심지어는 왼수도 먹여라. 왜 자꾸 먹이라고 하십니까? 친구를 사면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왼수를 먹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들을 먹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어느 날 형제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쳐라? 아니었습니다. 먹이라였습니다. 자리까지 나이 순서대로 다 정해두고 내가 오늘 저 사람들과 디너, 만찬, 정찬을 할 테니까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요셉은 먹이는 사람이었고 형제들은 받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복 받았습니까? 요셉이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먹이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얻어먹는 사람은 그냥 얻어먹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친구를 만들어라. 사람들을 먹이라. 그건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하늘의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약시대의 야곱이 있다면 그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장자의 명분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전도가 어렵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먹이지 않아서입니다.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내놓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먹거리가 됐든 마음의 먹거리가 됐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편의와 편리가 있다는 겁니다. 야, 그 붉은 것 좀 줘라. 나에게 좀 위로 좀 줘라.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네가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나 좀 위로해 달라. 야, 네가 노래를 잘한다고 했는데 네 노래를 듣는 사람들마다 기쁨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네 노래 좀 내게 좀 들려다오. 네가 말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무언가 생명의 기쁨이 역사하는데 네 말 좀 내게 다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들은 뭐든지 우리에게 넘겨줍니다. 그게 벗 아닙니까? 친구. 그렇게 되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야곱은 얻는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먹이라고 그런 겁니다. 먹여라. 먹여라.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가 안 된다? 아니, 그 남편이 왜 화를 냅니까? 밥 안 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국 남자의 99.9%는 밥 안 줘서 그래요. 밥 안 줘서. 밥만 먹여주면 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놈의 밥을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뭐 바쁘다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먹여요. 애나 어린이나 먹이면 됩니다. 먹이라. 그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안아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로 넘어옵니다. 있는 자가 베풀 수 있습니다. 가진 자가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주여,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제가 누굴 먹입니까? 아닙니다. 사르밧 지방에 살고 있던 과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만 남았습니다. 누구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또 상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이제 이거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누가 그에게 갔느냐? 엘리야가 갔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야, 내가 기도해 줄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를 먹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즉 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먹이는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만큼밖에 없는데요. 괜찮다. 작은 떡 하나면 충분하니 나를 먹여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찢어지게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먹이는 사람 되고 있습니다. 코 한쪽이라도 먹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먹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하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영적인 유익을 구하고 사는 사람은 먹이는 사람인 겁니다. 자, 조금 뒤면 먹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먹이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남을 덜어주고, 누군가가 아이고 뭐 고기도 없고 뭐 생선도 없고 그런다면 같이 동조하거나 그를 혹은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 집사님 왜 오늘 점심에 괴기가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오늘 점심에 생선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녁 시간에
집사님에게 고기를 사 먹이라고 하는 은밀한 섭리고 역사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닭갈비면 닭갈비, 돼지갈비면 돼지갈비, 쇠고기면 쇠고기, 말씀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먹입시다. 그 이유 불분하고 먹입시다. 아니 스님이 찾아오면 그냥 고기라도 먹입시다. 그냥 혹시 아십니까? 고기만 보고서 그냥 아유 청산하고 그냥 고기 먹는 종교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붕어빵 먹고 스님이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봉란 장로님하고 같이 돌아다녀요. 붕어빵 굽는 일에 봉사. 그 스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건 붕어빵이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이것들을 저 사람들이 왜 나눠주나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우리는 스님한테 뭐도 먹이자. 거기도 먹이자. 왼수도 먹이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될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먹이는 사람 됩시다.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욕 먹이지 마십시오. 애 먹이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다 먹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실 겁니다. 하늘의 것이 필요하면 하늘의 것을 주실 것이고 땅의 것이 필요하면 땅의 것을 주셔서 양도 먹이게 할 거고 형제도 먹이게 할 거고 친구도 먹이게 할 거고 심지어는 왼수도 먹이게 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왼수를 먹일 때 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해같이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먹이는 공동체가 돼서 다른 소문은 안 나도 이 소문은 확실하게 났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저 교회 교인들은 그냥 만나면 밥 사주고 먹여주는데 아우 너무 좋아. 이거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도록 합시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항상 먹이는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복 주시며 이르시되 먹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은혜 가운데서 그 사명과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뭐 먹는지 궁금하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뭐 먹는가 보세요. 그리고서 실족하지 마세요. 너무 조금 먹는다고.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 먹거리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